그 다음에 질문입니다. 질문이라 무슨 까닭으로 일심에 의하여 생멸 진여 두 문을 보였느냐. 답이라 일체 모든 법이 법의 본래 이 두 가지 문이 있기 때문에, 진여문과 생멸문이 있기 때문에, 선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 부처님의 설법이 항상 진제 속제에 의지합니다. 진제 속제가 아니라 진여문은 진제고 생멸문은 속제고, 속제하고 진제요. 비록 두 가지 진리라고 말을 하나 오직 이게 하나의 법이다만, 하나의 법은 일승법, 대승법, 바로 진여생멸이 둘이 아닌 그 법이죠. 또 전체 성품에서 역과 순 두 가지 닦는 것을 일으키는 것을 생멸문이라 이름하고, 본래 전체 진여의 마음에서 그 역으로 닦기도 하고 순으로 닦기도 하고, 역으로 닦는 것은 생멸을 끊으려고 이제 진여 쪽으로 순종하는 거, 순응하는 거. 역은 생멸을 의미하고 순은 진여 쪽이요, 진여를 의미한 거죠. 진여문에 따라서 생멸문을 거슬러서 생멸문을 떠나려고 하는 그 두 가지 닦는 것을 일으키는 것을, 그것을 생멸문이라 이름하고, 또 전 역순양수가약, 온전히 역과 순으로, 역수 순수죠. 그 두 가지 닦은 것을 온전히 해야, 온전히 하여 그렇게 해도 되고, 온전히 역순 두 가지로 닦아서 하나의 성품을 고치지 않는 것을, 그러니까 수연하면서도 항상 변하지 않는 그러한 것을 진여문이라고 이름한다. 보살도 역행보살이 있고 순행보살이 있죠. 역순으로 닦아. 또가 여러 번 나오죠. 또는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고, 딴 뜻으로 또 이제 말을 처음에 전성기 역순 양수 또가 나오고, 또 전리성사를 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분별사리를 또라고 나오고, 또가 여러 번 나오죠. 또 온전한 이에서, 온전한 전체의 이가 하나의 사실, 사법을 이루는 것을 생멸문이라 하고, 또 반대로 온전한 그 사가 바로 이에 직한 것을 진여문이라고 이름한다. 또 사와 이를 분별하는 것을 생멸문이라 하고, 사와 이가 다 끊어지는 것을, 그건 초연한 거죠. 초월한 거. 사리를 다 초월하는 것이 민절입니다. 끊을 민자, 없을 민자. 사와 이를 민절하는 것을 진여문이라 한다. 또 권에 직한 실을 진여문이라 이름하고, 실에 직한 권을 생멸문이라고 이름한다. 뭐 여러 가지 권실, 사리, 뭐 역순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만요. 권이란 말은 방편이고, 실은 진실이고, 방편은 임기응변으로 자꾸 그때 이제 따라서 변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변치 않는 진실성은 그대로 있는 거. 불교에서 권교, 실교가 있죠. 아까 원교, 돈교, 종교는 실교라 하고, 기교에 이제 소승교나 대승 권교를 권이라고 합니다. 권은 저울 때 권자, 저울 때 저울 추가 왔다 갔다 하죠. 물건이 무거운 물건을 탈 때는 저울 추가 멀리 가서
평형을 유지하고, 가벼운 물건을 다룰 때는 저울추가 또 가까이 이렇게 손잡이 쪽으로 가까이 가서 평형을 유지하죠. 그와 같이 임기응변으로 방편으로 말씀하신 설법을 권교라 하고, 방편보다도 진실성을 그대로 밝히는 것을 실교라고 합니다. 법화경은 실교고 아함경은 권교죠. 예를 들면 또 권과 실을 분별하는 것을 생멸문이라 이름하고, 권과 실이 둘이 아닌 것을 진여문이라고 한다. 진여문은 불이법이죠. 불이면서 둘로 나타나는 그 법은 생멸문이고, 또 진실을 위하여 권법을, 권을, 방편을 베풀매 진여문에 의하여 생멸문을 말하고, 권을 열고 실을 밝힘에 생멸문이 곧 진여문인 것을 가리킨다. 그렇게도 되고, 생멸문을 가리키는 것이 곧 진여문이다 해도 되고, 법화경은 객원 현실을 했죠. 법화경은 성문연각 보살 삼성의 법을 권교를 열어가지고 일성 묘법, 일불성 법을 밝혔죠. 객원 현실. 그게 법화경 도리요. 그래서 생멸문을 가리킨 것은 곧 바로 진여문이다. 생멸문이 곧 진여문임을 가리킨다. 그렇게 해도 되고, 또 실을 위하여 권을 베풀어서 권을 열고 실을 밝히는 것은 다 이 생멸문이고, 이 인직은 권도 아니고 실도 아닌 것을 진여문이라고 이름한다. 또 지를 따라서, 지는 분별을 떠난 지혜를 따라서 말하며 그 생멸이 곧 진여문이고, 감정, 분별심이죠. 감정을 따라서 말하며 곧 진여가, 감정을 따라서 설한직은 진여가 곧 생멸문이니, 정을 따라서 정과 지를 따라서 말하는 것이 곧 일심에 의하여 두 가지 문이 있다. 진여문, 생멸문 두 가지 문이 있다. 이런 말 많이 안 해도 되는데 다 아는 건데 모를까 봐 높아시면서 잔소리 또 하고 하신 거예요. 사실은 길문입니다. 무림이라 이미 두 가지 문이, 진여문, 생멸문이 고언이 이제일진된, 진제 속제 이제일진된, 또한 7가지 이제를 어떻게 서로 포섭할 수 있느냐. 답이라 7가지 이제는 43페이지 위에 꼭대기에 적어놨었죠. 그것을 먼저 적어놨어. 답이라 만약에 치류가 속이 된다면은, 치류가 진이 되면이 속은 그 생멸문 가운데 집상념에 해당이 되고, 육축 가운데 3세 육축을 설명할 때 집상념이라고 나옵니다. 집상념은 내나 지상상속 집치괴명하는 거, 거기 기신론에 나와요. 진인직은 여하여 주어서 말하며 그것은 이 생멸문 중의 상사각에 해당되고, 뺏어서 말하며 곧이 부단상응념, 저 밑에 가면 기신론에 부단상응념이니 뭐 집상응념이니 육추에서 그렇게 나오는 말들이 나오죠. 이것은 분별 법집에 취하는 바 경계다. 여탈이란 말은 아까
열한 말은 긍정해 주는 것을 열하고 하고 긍정해서 말하며 그 말이고, 탈이란 말은 그 사람 말을 뺏어서 이제 박탈하는 거니까 이건 긍정문이 아닌 반박하는 그것을 탈이라고 가르죠. 부정문으로 말하면은 탈이요. 저기 원효대사 개동서에도 나오죠. 여는 긍정하는 것을 말하고 긍정론이고, 탈은 반대요. 그 말을 그거 틀렸다 해가지고 말을 박탈해버린 거. 그러니까 부정론. 두 가지를 다 제대로 잘해야 논리를 잘하는 사람이죠. 만약에 한유가 환으로 있는 것이 속이 된다면 속재, 한유가 곧 공한 것은 진재가 되미니 속은 집상념에 해당되는 것이고, 진은 진여문 중의 공의 의미, 소분에 조금에 해당되는 포섭되는 바이니라. 포섭되는 것이 내나 해당되는 거죠. 진여문에도 이제 공의와 불공의가 있죠. 밑에 계신론에 보면은 언제든지 진공 묘유를 다 가지고 있어요. 진공은 공의에 해당되고 묘유는 이제 불공에 해당되죠. 공하지 아니함. 만약에 한유가 속이 되면 한유가 곧 공이면서 불공, 공과 불공인 것이 함께 진이 되면 진재법, 속재는 앞에 포섭한 것과 같고, 진재는 이에 생멸문 가운데 본각의 의미에 해당되고, 진여에도 공과 불공이 있고 기신론 설명에, 또 생멸문에도 공과 불공처럼 그걸 말했죠. 본각과 불각. 생멸문에서도 본각과 불각 이렇게 기신론 밑에 보면은 나와요. 내가 그 기신론 강의한 거 거기에도 목차에도 그 나오죠. 생멸문에서 이제 두 가지가 있어. 본각은 내는 진여와 같이 순수한 본래의 청정한 부처의 마음자리와 똑같은 자리가 본각이고, 본각의 반대가 이제 불각이죠. 불각이니까 그건 깨닫지 못한 거니까 위한 거. 불각은 속재로 볼 수가 있죠. 본각은 진재로 볼 수가 있고, 진재 속재로 본다면 제자를 써도 되고 그냥 안 써도 되고. 진여문에도 역시 두 가지가 있어. 진여문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공열회장, 공이고, 공안에는 진공짜리죠. 그 다음에 이제 불공이 공이 아닌 또 반대의 현상이 있죠. 요유. 요거는 이제 속재로 말할 수도 있죠. 여기는 진재로 말할 수가 있고, 공한. 그래서 진재는 공한 것이고, 진재법은 공의도리를 주로
진제라고. 그러니까 진제법에서는 모두 일체법이 다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상이 없고 원래 있는 게 아니고 허망하다라고 하죠. 속죄법에서는 불공을 이제 말하지. 공이 아닌 거. 묘유. 그렇게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들이요. 일체법이 공과 불공에 나아가는 것은 진이 되면 속은 앞에서 포섭한 것과 같고 진은 곧 진여문의 포섭이다. 만약에 환유가 곧 공한 것을 모두가 속이 된다고 이름하면 유도 아니고 공도 아닌 것이 진이 되면 속은 곧 생멸문 중의 불가기에 섭하며 거기에 해당되며 포섭되며 또한 상사각의 의미를 포섭한단 말이에요. 불각에서 이제 공부를 더해서 청문연가 보살이 되는 계제에서 이제 상사각이라는 것이 기신론에 나와요. 비슷한 깨달음. 상사각은 깨닫기는 깨달았지만 소승불교에서는 아라한과 같고 대승불교에서는 삼면보살과 같은 거요. 기신론에 나온 말을 지금 미리서 한 거예요. 이런 것은 안 해도 될 것, 거기 가서 해도 되는데 미리서 말해가지고 좀 어려운 처음 보는 명사, 처음 보는 말을 늘어놨기 때문에 껄떨떨하지요. 진은 곧 생면문중의 본가기의 서판이라. 만약에 환유가 곧 공한 것을 모두가 속죄가 된다고 이름한다면 유도 아니고 공도 아니어서 일체법이 불유와 불공에 나아가는 것은 진이 되면 속은 앞에 포섭한 것과 같고 곧 진여문에 진은 곧 진여문에 포섭된다. 만약에 환유가 곧 공이며 불유며 불공인 것을 모두 다 속이 된다고 이름하면 일체법이 유에 나아가고 공에 나아가고 유와 공은 반대지요. 또 불유와 불공에 나아가는 것이 진이 되면 속은 곧 심생멸문이고 진은 곧 심진여문이니 바양으로 비로소 이 논의 본지다. 천태학 쪽에 이제 7종 2제나 또는 아까 5종 3제나 다 천태종의 학설이라. 복잡하게 뭐 사람들이 이렇게 관념을 갖고 저렇게 관념을 가져서 분별을 자꾸 일으키니까 분별의 종류와 그것들이 본래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것을 밝히기 위한 본뜻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속은 곧 심생멸문이요 진은 곧 심진여문이니 비로소 이 기신론의 본지다. 또 질문하기를 5종 3제를 어떻게 서로 포섭하느냐. 5종 3제를 지금 앞에다 내가 쓰다 보니까 앞에다 써졌죠. 답이라 환유가 속이 되면 곧 앞에 집상념에 포섭되는 바와 같고 곧 공과 불공이 진이 되면 이 불공을 점찍어서 중도라고 이름한다면 공은 곧 진여문 중의 공이 소본에 해당되고 중은 곧 생멸문 중의 본각의 의미다. 본각은 생멸문의 아리아식 속에 본래 불성자리를 본각이라고 해요. 기신론에 나와요. 만약에 일체법이 공과 불공에 나아가며 이 불공자리를 점찍어서 중도라고 이름한다면 공은 곧 진여문 중의 공의 의미가 되고 중은 중도제, 진제, 속제, 중도제 하면은 3제죠. 아까 저 5종 3제 5가지 3제를 말한 거예요. 지금
중은 곧 생멸문중의 본각이다. 만약 일체법이 공과 불공에 나아가며 이 불공을 점쳐서 중도라고 이름한다면 공은 곧 진여문중의 공이요 중은 곧 진여문중의 불공의 의미다. 만약에 환유가 공에 직한 속을 나누어서 진속의 진제 속제 두 가지 진리로 삼고 공도 유도 아니고 공도 아닌 진을 가리켜서 중도라고 중계가 아니라 중도 아니요 중계라고 이름한다면 속은 집상념에 해당되는 것이고 진은 상사각에 해당되며 중은 본각에 해당된다. 만약에 일체법이 중에 나갈진된 속과 미진이 모두가 앞에 포섭하는 것과 같고 포섭하는 게 집상념하고 무슨 앞에 말했죠. 본각의 의미하고 속과 미진이 이에 앞에 포섭한 바와 같으며 중은 이에 진여문중의 불공의 의미에 포섭이 된다. 포섭 섭자가 내나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원묘한 삼재일진된 원만하고 미묘한 그런 진제, 속제, 중도제 삼재일진된 진은 곧 진여문중의 공이요 속은 온전히 생멸문중의 각과 불각의 의미를 포섭하며 중도제 중은 곧 진여문중의 불공의 의미니 일심과 이문이 전전히 서로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전 바로 일심삼재 천태종에서는 일심삼재 삼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일심에서 세 가지로 나타난다고 해서 일심삼재라. 그러면 또 바꿔 말하면 삼재가 일심이라. 세 가지 진리가 진재, 속재, 중도재가 바로 일심이라면 최대, 상대, 용대가 바로 하나 마하연 그 의와 같은 거죠. 의자는 뜻이자, 오로리자. 일심과 이문이 전전히 서로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선바로 일심삼재가 원용하여 가히 불가사이다. 되나 삼재 일심이나 일심삼재나 법성 원용의 도리에서 원용하여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어서 상상을 초월한 부사의 진리죠. 모름지기 알라 이 가운데 본래 삼재가 갖추어나니 다만 이로써 사를 원용시키면 그 사가 이 아님이 없단 말이에요. 모두 다 이란 말이에요. 만 가지 사가 이 아닌 것이 없어서 다 이란 말이에요. 하나 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세 가지를 묶어서 두 가지로도 보고 사 가운데도 또한 삼재를 갖추었으니 진재, 속재, 중도재. 다만 사로서 이를 나타내면 이가 사 아닌 것이 없어. 모두 다 사란 말이지. 그러므로 삼재를 묶어서 하나를 만든다.